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중부 캔자스 시티 출신 백인 의사, 여자 의사 말로 모건이라는 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호주 원주민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62명의 원주민들과 함께 걸어서 호주 대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행 중에 그녀는 원주민들에게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생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원주민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듯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는 가족이나 지인이 생일을 맞이하면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축하 노래를 부르고 또 생일 선물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케이크에 꽂는 초의 수도 하나씩 늘어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축하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된단 말인가요? 나이는 그냥 저절로 먹는 것입니다. 모건은 이런 원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오히려 궁금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 먹는 걸 축하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축하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원주민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지는 것을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만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 해 동안 더 나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더 나아졌는지 자기 스스로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성도님들이 너 정말 작년 초보다 많이 나아졌어 라고 그렇게 알아볼 만큼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마지막 날, 오늘 우리가 때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천하만사에 존재하는 날 때와 죽을 때, 또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그리고 웃을 때와 울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지금 내가 맞이한 때는 과연 범사와 천하만사 중에 어느 때에 속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날 때와 죽을 때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시간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맞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역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그저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심을 때와 뽑을 때라고 하신 말씀은 다릅니다. 이 행동에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적과 또 그에 따른 노력을 통해 심고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육신을 쫓아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고 영을 따라 심는 자는 뭐를 거둔다고요?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에 속한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올해에 교회적으로는 사랑하고 격려하며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그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을 작년에 시작했어요. 이 송구영신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한 해의 표어를 이걸 붙잡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로 서로 격려했고 또 서로를 돌보면서 부족해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연초보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고 또 서로 간의 관계가 끈끈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 자신만이 아니라 그분 곁에서 머무는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를 서로 알아보고 격려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여러분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주일 성수하는 횟수가 한 번이라도 더 늘었고, 그리고 영적인 모임에 나가기 위해 힘쓰기 위해서 안 나가던 부서 모임도 나가고, 또 전도회나 교구 모임에 나가고, 또 제자훈련이나 마더와이즈 같은 신앙의 훈련도 받으셨다면 그것도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정말 한 해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또 함께 기도해 준 동료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고, 또 그 힘든 시기를 함께 응원하면서 버텨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존재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옆에 있는 가족끼리 혹시 앉았거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앉은 분들이 있으면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잘했다, 수고했다 좀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한결 더 이렇게 따뜻할 수 있었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교회가 정말 당면한 여러 가지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혹여나 제가 몰라봤어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한 해를 지나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년을 위한 우리가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각 기관장도 뽑았고, 또 교구장으로 사역하셨던 분들이, 수고하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다음 이렇게 바통을 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변화들이 크고 작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바통을 이어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 시간 이렇게 은퇴식 때 설교해 주신 것처럼 은퇴하신 분들은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더 좋은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렇게 잘 조언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다음으로 이어받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더 새롭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이라는 게 묵은 해를 떠나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하셨던 걸 조금 전에 우리 서로 수고했다 칭찬하심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을 보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년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는 다시 새롭게 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지금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예루살렘의 무너짐입니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성전은 다 회파된 상황입니다.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떻든지 그것보다 더 훨씬 예레미야 선지자의 현실이 어렵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무려 에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임박한 진노를 예언했고 파멸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돌이키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옥에 가두면서 그러면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야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가 결국은 자유와 기쁨을 다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비를 잃은 자식 같고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으며 환난에 빠졌으나 건져낼 자가 능히 없고 능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황폐하여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 이 기도를 보면 소망을 노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현실이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려웠을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말씀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수고와 근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걸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 위해선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하듯이 죄와 사망의 길로 우상을 섬기며 치닫는 그 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발 백성들에게 돌이켜 회개해라 40년 동안 선포했던 거죠. 그러나 끝까지 백성들이 그 탐욕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이제 예레미야는 다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인데 우리 내년에 이 붙잡아야 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5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을 적어놨나요? 5장 21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깨뜨리고 불순종했을지라도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을지라도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열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로 또 나와 있어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띄워준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죄와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행함으로 실패하고 그렇게 낙심할 만한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오늘 새로운 아침을 맞을 때 주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에레미야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주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냥 옛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 기도는 단지 과거에 가장 좋았던 때만큼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는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까? 그가 바로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 현실의 실패와 좌절에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처럼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죠. 아무리 절망이 칠흑같이 깊을지라도 거기서 가장 먼저 동터오는 주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에 말씀 나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가 보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먼저 현실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전의 사람이 몽상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비참함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현실의 비참함에 머물지 않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현실은 시온산이 황폐해서 여호가 그 안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된 거죠. 여전히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이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파괴돼서 유다의 보좌는 끝이 났지만, 유다의 왕권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와 다시 새롭게 되며 옛적같이 될 수 있다.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옛적같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아팠던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실패 중에도 아픔 중에도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받기 마련입니다. 시온은 황폐하고 여호와 뛰노는 힘겨운 현실에 살지만 여전히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는 분명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그는 절망 중에도 그러면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됨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서 여전히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다시 새롭게 하실 은혜를 꿈꿀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진리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옛적 부흥의 때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회고한 옛적은 바로 다윗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딱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다윗은 전심으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그 왕과 더불어 백성들 역시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샬롬,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부흥의 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간구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옛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의 옛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성산교회 와서 이렇게 전설처럼 듣는 소문이 좀 있어요. 과거 막 이렇게 청년들이 막 구름대 같이 있고 막 아동부 막 한 반에 막 구름대 같이 막 몰려들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산교회도 그랬고 한국 사회의 교회가 아마 굉장히 부흥의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많던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어른이 됐나요? 그 많던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됐으면 그 어른들이 지금 가득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 그 가득 찼던 어른들이 그대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사도 많이 갔을 거고 또 다른 이제 한국 교회의 어딘가에 가서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그렇게 성산교회 출신인 거를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부흥의 때가 다시 이렇게 재현되는 것은 언제나 그 교회의 옛적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기 시대의 교회의 그 영적인 가난함과 그 옛적의 그 부요함을 비교하면서 자기 시대가 잃어버린 그 영적인 부요함을 그 그리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울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영국의 그 부흥 운동에도 그 정말 회개 운동을 하던 그 청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그 시기 1907년 대부흥 때도 이런 청년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옛적의 그런 그 부요함을 그렇게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매 새벽과 밤마다 과거의 그 영적인 부요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15세기 종교 개혁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리워했던 옛적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날들은 넓게 보면 우리의 시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1907년 그 부흥운동이 있고 난 후에 새벽기도 운동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삶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읽다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은 깡패신데 이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전도하러 다니는데 주막에서 이 사람을 보고 술을 탁 뿌리면서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더니 너나 믿어라, 막 예수는 너나 믿어라 막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먹왕이니까 한 방이면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남녀 신분 철폐가 남녀의 그 차별이나 성별의 차별이나 그렇게 양반과 상놈의 그 신분 철폐 같은 일들이 그 기독교 그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변화와 변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다시금 이렇게 부흥을 꿈꿔야 될 건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감으로 이 사회의 모든 부분들, 경제나 정치나 사회와 법률과 문화와 예술의 모든 분야들이 막 변화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부부가 잘 키운 그 아들, 딸이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가수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요번에 무슨 청룡영화제인가 거기서 장래희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장래희망이라는 게 장례식 희망. 그러니까 자기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와 같이 하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에 있을 거니까 자기 위해서 슬퍼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천국 얘기 나올 땐 막 할렐루야 노래가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노래를 듣고 와, 기독교가 정말 어떤 건지 궁금하다, 성경을 막 읽고 싶다, 막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정말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회 속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옛적의 부흥의 때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내 삶을 사느라 그것에 전전긍긍하면 변혁을 못 일으켜요. 그런데 주님,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바울을 회심시켰던 그 역사가 하나님 저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고 정말 다시 부흥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흥의 때를 사모하는 우리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와 같은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도합니까? 2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사명,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거기서 옛적보다 더 나은 부흥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훨씬 더 나은 존재로 여러분이 2025년에 그렇게 성장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주님, 제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은혜로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옛적의 그 우리 선조들의 부흥의 길로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은혜 안에 반드시 응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모든 사역과 관계와 삶 속에서 실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십자가 그 그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혁시키는 은혜예요. 우리 올 한 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지겹도록 반복해서 얘기했죠. 그죠? 7번 사람이 어떤 한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기억에 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7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물어봤을 때 너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거듭나야 함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거듭남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물과 피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물로써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거기서 여러분의 인격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변혁시키는 빛과 소금의 그런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흥의 역사, 그런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변혁시켜서 나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구역과 교구와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러나가시기를,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우리를 변혁시키시고 그 부흥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구하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먼저 돌이키셔야만 우리가 그런 마음조차 가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순절에 모든 제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각자의 심령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맑게 씻겨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곳에서 정결하게 되며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오직 주님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길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5년은 다시 새롭게 하셔서 부흥케 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축복의 도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개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넉넉히 나누어 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불붙듯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다시금 믿음에 새롭게 되고 아버지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정말로 소망이 새롭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부흥의 불길을 붙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